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3길을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확실히 믿고 붙듭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이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저의 삶을 온전히 드리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거룻배 또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바울이 또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또 왕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았지요. 그 결과 바울이 그동안 계속 기도했던 대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요. 그렇지만 그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된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지중해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그 바닷길이 매우 험했습니다. 풍랑을 만나기가 쉬웠지요. 그래서 이 바닷길이 예로부터 많은 문학 작품에도 나오는데 가령 호머의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그 작품은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에서 고향 땅 이타카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 서쪽으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온갖 고생을 하고 모험을 하는 이야기이지요. 바울도 그것처럼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저 많은 모험담의 영웅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들고 증거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도 풍랑을 만나지요. 그래서 배에 있던 사공들이 그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사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 짐들을 다 싣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을 것이고 만일 무사히 그 짐들을 또 땅에 내리면 많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서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짐들은 던져버렸지만 꼭 사공들이 챙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 뒤에 끌고 다니던 거룻배였습니다. 생명선. 배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오직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마련한 작은 배지요. 이 거룻배를 평소에는 이 배 뒷부분에 줄을 매달아서 바다에 띄어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풍랑을 만남에 거룻배를 배 위로 끌어올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윗부분에 나옵니다.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굳이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줄을 끌어서 생명선을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줄로 꽁꽁 메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생명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는 확실한 교훈이 있지요. 우리의 생명의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삶이냐 죽음이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는 평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다 바다에 버립니다.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거룻배, 생명선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공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거룻배를 꼭 메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풍랑을 열 나흘 동안 당한 거예요. 처음에 그 풍랑이 시작했을 때 짐을 버린 지 2주나 지났는데도 그동안에 하늘에 해도 보지 못했고 밤에도 또 별빛도 보지 못했습니다. 캄캄한, 그야말로 심한 풍랑 가운데 죽는 줄로 알았죠. 그리고 모두가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또 마음도 괴로운 거로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14일 동안 거의 굶으면서 이런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를 탄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 오직 바울은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로마까지 갈 것이다. 로마에 내려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황제 카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여행이 너를 이제 멸하지 못하고 풍랑을 무사히 지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태리 반도 동쪽에 있는 그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었습니다. 깜깜한 한밤중에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하고, 비록 캄캄해서 안 보였지만 그 경험상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육지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몰타라고 하는 섬이 되지요. 28절에 물을 재어보니, 그 줄을 내려서 바다의 깊이를 재어봤더니 20길, 한 40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깊이고 조금 더 가다가 또 재었어요. 그랬더니 15길, 한 30m 더 얕아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계속하면 점점점 바닷물이 얕아져서 육지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겠지요. 29절에 그런데 암초에 걸릴까 하여, 지금 캄캄한 밤이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점점 바다가 얕아지고 육지로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암초를 만나지요. 그 솟아있는 바위에 부딪히면 배가 깨어지고 침몰합니다. 큰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고물로, 이 고물은 배 뒷부분입니다. 배 뒷부분에서 닻을 4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배를 그 자리에 딱 고정하고, 그죠? 그래서 더 육지로 가까이 가지 않고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배를 고정했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 밤이 참 길었을 것입니다. 이 깜깜한 밤이 빨리 지나가야, 좀 날이 밝아야 이제 육지가 어디인지 보고 위험을 피해서 이 어려운 풍랑을 면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빨리 이 밤이 새기를 고대하고, 또 영어로는 또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육지가 가까워서 드디어 풍랑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소망이 생겼는데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도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위험한 이 배에서 탈출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물은 배의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깜깜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보겠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 물 배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는 척 했다. 그런데 이미 저 고물 뒷부분에서 닻을 4개나 내렸거든요. 그런데 또 뭐하러 앞부분에서 또 닻을 내리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렇게 닻을 내리는 척 한 것이고요. 사실은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랑 가운데에서도 온갖 수고를 다해서 바다에서 끌어올려서 잘 보관해 놨던 이 거룻배, 이 생명선, 이 작은 보트입니다. 이 거룻배를 배에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느냐? 이 사공들은 배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생명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승객도 있었을 것이고 군인들도 있고 또 바울 같은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이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만 거룻배를 내려서 배를 타고 탈출하려고 한 것입니다. 교훈이 있지요. 이 세상의 거짓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인 거로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또 속으로 가진 마음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공으로서 닻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짓이었고 또 잘못이었습니다. 속으로 가진 마음은 이 배를 버리고 이 배와 함께 그 위에 타고 있던 수백 명의 생명도 다 버리고 자기들만 그 거룻배로 탈출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사공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버린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처럼 섬기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손님도 만나고 또 친구도 만나고 또 상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인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듯이 그 사람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죠. 선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 사공들이 이 말씀대로 했다면 결코 그 배에 있던 승객들을 버리고 거룻배를 내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잘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을 또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의 말씀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바울이 그 광경을 본 거지요. 이 다른 사람들은 다 피곤하고 또 정신이 반쯤 나가서 못 봤겠지만 바울은 지금 정신이 맑아서 아마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의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닌데 하고 봤더니 거룻배를 내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맞는 말이죠. 이 사공들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비록 육지가 가깝지만 그래도 위험한 바다에 닻을 내려서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데 사공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 너희가 라는 말에는 사공들도 포함이 됩니다. 사공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만약에 이 사공들이 거룻배를 타고 떠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멀리 가지 못해서 그 험한 바다에서 아마 또 다 죽었을 것이에요. 그 사공이든 누구든 배에 남아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거룻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배이고 그저 사람들이 이 위험한 풍랑 가운데에서 생명이라도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준비한 것이지만 만약에 이 사공들이 거룻배를 타고 탈출했다고 해도 그것은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저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이에요. 이 험한 바다에서 결국 죽은 목숨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사공들도 이 배에 남아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무사히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풍랑 가운데, 이 캄캄한 바다 가운데에 안전한 길은 오직 바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바울 옆에 있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복음 곁에 있으면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 가운데에 온갖 경험을 가지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공들도 어찌할 수 없어서 자기들만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런 풍랑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고 있는 바울을 보호하시고 또 그 바울이 탄 배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전에 친구였든 원수였든 상관없이 모두 이 배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이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32절에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바다 위에 떠있던 거룻배는 둥둥둥 떠나갔겠지요. 사공들이 풍랑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이 거룻배를 배 위로 끌어올렸는지 모릅니다. 이 배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면서 아주 꽉 묶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사였지요. 다 헛수고였습니다. 이제 이 새벽에 사공들은 거룻배를 몰래 내려서 그것을 타고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수고와 계획이 다 헛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의 계획과 수고는 이와 같이 헛된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은 고로 얼마나 이 인생을 살면서 헛된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생각을 이것저것 하고 피와 땀을 흘려서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헛된 수고였다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군인들이 줄을 끊어서 거룻배가 멀리 떠나버렸겠지요. 이렇게 멀어지는 배를 보면서 이 사공들은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아껴왔던 저 생명선이 떠나가는구나, 그리고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거룻배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생명선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실 그 거룻배는 과감히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생명선은 그것이 있으면 도리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의지하니까요. 저기 생명선이 있지, 저거 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사람의 계획을 자꾸 세우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거룻배, 이 배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았던 이 배는 아무리 아까워도, 그렇죠? 이 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습니까마는, 그러나 과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거 얻으려고 지금까지 잠도 자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서 이날까지 했는데, 그렇게 붙들고 있죠. 그리고 미련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나의 헛된 수고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과감히 끊어버리는 그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공들은 결코 자기 손으로는 그 배를 떠나보내지 못했죠. 그러나 군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의 또 지시를 받아서 거룻줄을 끊어서 떼어버렸지만, 이것은 모두가 사는 길이 되었습니다. 33절에 날이 새어가매, 이제 새벽이 가까이 왔지요. 그래서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지금 거의 2주 동안 몸도 힘들고 마음도 낙심되는 거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줄이고 약해졌는데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34절에도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 마음에 평안하도록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또 바울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강력한 그리고 은혜로우신 보호하심이 이 배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힘을 얻어서 함께 이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고 바울이 격려하였습니다.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사공들과 또 승객들 가운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떡을 떼는 장면은 성찬식을 생각나게 하지요. 비록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바울은 지금 이 떡을 떼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의미로 그 떡을 떼어서 먹으라고 하셨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풍랑이 있을지라도, 생명에 큰 위험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 당하셔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떡을 떼면서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바울이 떼어주는 이 떡을 먹으면서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우리라고 했는데 아마 누가도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276이라는 숫자가 또 굳이 분명히 나오는데, 자,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죠. 성경에서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276이라는 숫자는 수학적으로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1부터 23까지 숫자를 다 더하면 276이 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그래서 23까지. 그래서 아마 의미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한 것이지요. 1, 2, 3 한 사람도 더하거나 빼미 없이 주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1부터 23. 요한복음 21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고기를 잡잖아요. 그 고기 잡은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잖아요. 그 숫자도 비슷해요. 그것은 1부터 17까지 더하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이 숫자들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완벽히 보여주시는 그 상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276이 왜 하필 1부터 23까지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24는 성경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지요.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가 나오듯이, 그리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하면 24인데 그보다 하나 모자란 23입니다. 모두 다는 아닐지라도,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4는 아니고 하나 작은 23.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사랑을 이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고 짐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거룻배 생명선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선을 우리가 또 함께 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풍랑 속에서 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510장을 함께 부를 텐데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은 아직도 저 물에 빠져 헤매는 이를 더 건져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을 더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